창세기 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 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제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 함께 창세기 47장의 말씀으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이 고센 땅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낙동강 어귀, 그 삼각주가 발달해 있던 곳. 이 애굽은 이집트지 않습니까? 나일강이 흘러서 지중해로 빠져나가는데, 그 나일강의 그 하구에 가보면은 퇴적물들이 흘러나와서 그 삼각주를 이루고, 이러한 퇴적물들이 쌓인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하기도 좋고, 특히 목축을 하기에 굉장히 적합했던 그러한 땅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애굽, 이집트와 다른 나라의 국경지대에 위치했던, 이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요충지였던 땅이 이 고센 땅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정착하게 된 데에는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주시면서 그 계획하에 이루어진 일들이었죠. 왜냐하면 고센은 애굽의 중심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신앙의 순수성과 민족의 정통성을 지키기에 가장 알맞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가나안과도 매우 가까운 곳이었죠. 아무튼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이는 이러한 정착하는 문제에서조차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되는데, 오늘 그 과정에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평소 성실하고 겸손한 자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신임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바로는 요셉에게 고센 땅을 그의 가족에게 줄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센 땅은 비옥하여 농사 짓기도 좋고, 특히 목축을 하기에 안성맞춤이었기에 이미 요셉은 자신의 가족이 거할 곳으로 예정해 놓았던 곳이죠. 이곳이 고센입니다. 요셉은 목축업이 천직이었던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목축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땅이었던 고센 지방에 살도록 이미 생각을 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 사람인 야곱 가족들은 애굽 사람들과 특별히 섞여 사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만의 그 민족의 정체성, 그걸 잘 지킬 수 있었고 야훼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리 요셉이 마음에 그 땅을 두었다 하더라도 그 땅은 목축업을 하기에 알맞은 땅으로 비옥한 땅이었기에 선뜻 요셉의 가족에게 바로가 그 땅을 쉽게 내어줬다고 하는 것은 그건 평범한 일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곳은 애굽의 변방이기는 했지만 애굽의 국경지대로서 전략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거 뭐 바로가 뭐 그렇다고 요셉 가족들을 아주 잘 알기라도 합니까? 무얼 믿고 그 중요한 요충지를 주겠어요? 쉽게 내어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자칫 잘못하다가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역이라도 일으켜 바로의 뒤통수를 치고 국경을 넘어간다든지 다른 나라와 연합을 해서 애굽을 배신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지대였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전략의 요충지, 군사적으로도 예민한 지역을 외지인들에게 선뜻 내어준다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요셉에게 선뜻 그 땅을 내어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요셉에게 그 땅을 선뜻 내어 주었을까요?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죠. 요셉이 바로의 가장 믿음직스럽고 변치 않는 성실함, 의리, 신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변치 않는 충성심, 그리고 누가 보든 말든 성실함으로 진실하게 살아왔던 그 정직함까지 모든 면에서 바로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신뢰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지역이고 가장 비옥한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요셉의 가족을 위하여 그 땅을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특히 세상 사람들에게도 신임을 받는 성실하고 지혜로운 자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나를 써주지 않느냐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원망과 불평을 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교회에서 당회원, 그러니까 목사님 포함해서 제 신임을 묻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 상당한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신임을 물어서 3분의 2나 아니면 최소 성도들의 과반수가 되지 않으면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도 좋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임을 받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말이라든지 몸가짐이라든지 자신을 낮추며 본을 보이는 모습을 보일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의식 있는 교회에는 아예 교회 정관에 장로님들의 시무를 7년으로 제한해서 7년 시무장로 끝나면 사역장로로 바뀝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은 계속 할 수 있는데 당회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튼 당회원의 자격에 부합한 모든 성도들에게 당회원이 될 수 있는 기회와 권한을 많이 부여해 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도 장로님이셨지만 한 3년 조기 은퇴하셨어요. 후배들에게 그 기회를 제공해 주셨죠. 또 제가 시무했던 전주 모 교회는 당회원, 즉 위임 목사님 포함 모든 시무 장로 정년을 아예 65세로 정해놓고 지금 시행 중에 있어요. 교회가 참고할 만한 좋은 자세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면에서 보면 요셉은 정말 대단하다. 자기 나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요셉이 원래부터 정치꾼이었냐?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히브리 사람이 애굽에 막 아는 지인이라도 많았겠어요? 뭐 이런 면에서 보면 부족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얼마나 노력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고 존경을 받고 부지런하고 신임을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바로나 애굽 사람들이 요셉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을까? 결국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신임을 받지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앞과 뒤가 똑같은 성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부지런하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좀 신뢰할 만한, 신임을 받을 만한 그러한 성도로 말에나 행함에나 본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신앙의 연륜이 오래될수록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그러자 야곱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 되었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는 않으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여러분, 13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입니까?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130년이 넘는 그 어른의 나이가 적은 나이입니까? 어른 중에서도 상어른이죠. 그런데도 야곱은 그의 나그네 세월이 얼마 되지 아니합니다라고 겸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겸손을 잘 드러내 줍니다.
그 시대에 나이가 많다는 것은 경륜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이를 먹음이 곧 세상의 경험과 지혜도 그만큼 쌓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물은 거예요. 네 나이가 몇이냐? 사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라고 야곱이 자신의 지나온 삶을 간단히 소개했지만 여러분, 야곱의 생이 어떤 생애입니까? 성경 어떤 인물을 가져다 놔도 참 야곱과 같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낸 사람이 드물 정도로 산전수전, 공중전, 육박전, 수중전, 인생의 고난과 역경, 드라마틱하고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자랑할 것을 끄집어내겠다 하면 자랑할 것도 많고 인생의 경험도 많고 간증을 따지자면 여러분 야복강의 간증, 야곱을 따라올 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인생의 경륜이나 경험을 논하자면 야곱을 이길 자 흔치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어느 누구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겨루어 이긴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 이겨가지고 축복까지 얻어냈던 사람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로 연결이 되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 20년 동안이나 말없이 봉사한 그런 끈기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별의별 이야기 꺼내겠다 간증하면은 야곱처럼 이야기거리가 많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그의 조상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자기는 작습니다. 자신을 낮췄습니다. 여기서 조상들의 연조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은 단순히 나이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면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에 비하면 자신의 믿음이나 인생의 경험, 경륜 다 따져보면 저는 그분들에게 비할 바가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렇게 겸손했단 말입니다. 바로 앞에서. 야곱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속담을 떠올리게 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성숙한 신앙이 그로 더욱 겸손하게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숙연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아마도 바로는 거들먹거리는 태도로 야곱을 보면서 네 나이가 얼마냐? 라고 물었겠지만 제 나이가 별로 안 되었습니다. 겨우 이제 130살입니다. 조상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 한마디로 바로의 교만함에 높이 솟은 콧대를 꺾은 것이라 할 수 있죠. 이와 같이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자는 그만큼 겸손해져야 하고 겸손해지는 만큼 그 신앙의 연륜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막 멋지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막 존경스럽게 보이잖아요.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직분을 받은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중직이 된 지 얼마 안 되고 그랬다고 하면은 영적 질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위아래 선배들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데 막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가 하는 말은 다 맞다고 하고 심지어 주의 종에게 막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설교하십시오. 저렇게 설교하십시오.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아니 가르친다고 해서 목사님께 신방을 가르치겠어요? 신학을 가르치겠어요? 죄론, 조직 신학을 가르치고 인간론을 가르치겠어요? 목회 상담을 가르치겠어요? 자기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지금 말하는 상대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중직자들 가운데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매우 불손하고 겸손하지 못한 태도라면 어떤 말이라도 야곱처럼 무게가 있겠습니까? 내용이 조금 부족해도 사람이 겸손해야 그 말에 무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많이 알고 있음에도 인내하고 참고, 음? 5마디 할 말 1마디만 하고, 그러면 존중을 받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평소 존경해야 될 사람인데 앞에서 존경한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험담하는데 앞장서고, 그래서 무슨 존경을 받으며 인정을 받겠다는 것입니까? 안 되지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야곱에게 배워야 합니다. 특히 신앙의 연륜이 있을수록 더욱 그래야 됩니다. 군림하려는 직분자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직분은 뭐 하라고 주신 겁니까?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신앙의 연륜은 쌓이는데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처럼 처량하고 참 구슬픈 일은 세상에 없죠.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야곱처럼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자신을 낮추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임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여기서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했다라고 하는 말은 각 가정의 식구 수에 따라 식량을 공급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온 집 식구들이 먹을 것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항상 시마다 때마다 가족들에게 부족한 것이 혹시나 없나,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먹을 것과 쓸 것들을 끊어지지 않게 요셉이 공급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한 교훈을 하나 발견하죠. 마찬가지로 모든 것에 부유하시며 풍성하신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택한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날마다 쓸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야고보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다? 관계입니다. 관계. 요셉이 야곱과 아무 관계가 없었어 봐요. 먹을 것과 쓸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공급해 주었을까요? 요셉과 야곱 형제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 관계이기 때문에 채워주고 공급해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우리는 이걸 이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양자예요. 예수의 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가 이어졌잖아요. 자녀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도 부르고 말입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도 가운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평소에 성실하고 겸손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임을 받으라. 또한 신앙의 연륜이 오래될수록, 깊어질수록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더 나아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이 귀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를 구할 때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